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행복의 조건을 3가지를 꼽는다 그럽니다. 자,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3가지는 뭘까? 그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두 번째는 자유. 돈과 자유. 그 다음에 3번째는 독신이라고 합니다. 독신. 이 3가지는 모두 다 위험한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3가지에는 그 뜻이 선하지 못합니다. 자, 돈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독신이라든지 이 3가지 속에는 의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자,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의 고민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뭘까? 칼 야스퍼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죽음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죄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온 것이다. 이 진리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 66권 어느 곳을 보아도 가난하냐 부하냐 이 문제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일찍 죽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건강하냐 병들느냐 또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문제가 뭘까? 그것은 시종여일하게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다. 마음속에 이 고민의 문제도 죄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죄, 관계 파괴도 불안, 염려 이유도,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이유도 모두 다 죄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게 성경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이유도 결국 이 죄가 만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축복, 다시 말하면 참회의 은총을 아는 자입니다. 참회의 은총을 아는 자다. 이 참회자가 받는 그 놀라운 축복, 사죄의 축복, 용서의 축복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우리 요절이라고 읽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죄사함의 축복이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죄. 내 마음속에 죄에 눌리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차라리 병들었으면 좋겠네. 차라리 사고 났으면 좋겠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시편 32편 1절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어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회개치 못하는 자의 괴로움. 시편 30편 1절인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아래 없지 않으려 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을 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 표현이 나 아래 없지 않으려 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을 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숨겨진 죄로 인한 자기만의 고통, 원망이 생겨납니다. 분노가 더 거칠어지게 터져나옵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져 가고 끝없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무서운 질병 중에 질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때요? 믿어야 돼요. 믿고 좀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의 핵심은 뭘까? 관계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참 회개의 은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과 또 이런 죄책감과 이런 걸 가지고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의 보혈을 씻김을 받고 또 새 피조물 된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이상하잖아요. 중풍병 환자를 만났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하셨어요. 이 서기관이 좀 이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개가 다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쉽지 않은 것은 뭘까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죄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복 중의 복이다. 이것은 병고침보다 중풍병에서 회복돼서 뚜벅뚜벅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참회의 은총을 아는 것. 이 복 중의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이 뭐겠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돌보는 자.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오늘 말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특별히 마태복음, 신명기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가 나와 있나? 작은 자.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일 작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아픈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죠?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뭐예요? 기도가 빨라진대. 기도 응답이 빨라진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것은 작은 자에게 손을 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응답이 늦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소중한 것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2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거다 그랬고 3절에 보니까 병중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아파하는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환난 날에 구원함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병중의 치료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작은 자를 돌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네? 병중의 치료를 하든지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는다든지 환난 날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환난 날에 구원받는다. 이 구원은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작은 자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야 돼. 교회 마찬가지. 교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자,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빚이 있는데 도와야 되느냐? 도와야죠, 당연히. 당연히 도와야죠. 이런데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의 복, 참회의 은총을 아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이런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41편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10절 표시해 보세요. 10절. 그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사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는 거예요. 은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3장 23,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참 놀라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사람이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아, 아무도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도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40년 목회를 하고 평생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이런 목사님들이 늘 은퇴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거 없고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갔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저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 참회의 은총을 아는 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죄악이 계속해서 남겨져 있으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고 모든 관계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나와의 관계가 좀 아프고 그렇다면 그 부분의 문제를 오늘 다 풀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환난 날에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집을 받습니다. 병중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내가 지금 빚지고 내가 살기 어려워도 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자, 은혜 속에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네가 다시 쓰는, 내가 다시 또 도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공급하는 그 공급의 힘으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이제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특별히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